자,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 함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아멘.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네,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그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자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자 주님께서 세우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그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자 다시 한번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자,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아멘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다시 한번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과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더 나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자, 바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아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자,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여러분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네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느헤미야 시리즈 말씀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봉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봉헌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봉헌 뜻 아시는 분 계세요? 봉헌? 네. 받들 봉 또한 한자로죠. 받들 봉 바칠 헌.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드린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봉헌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헌금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뭐 예배당을 혹은 뭐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뭐 입당한다 이런 말도 쓰는데, 봉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가끔씩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말은요, 사실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없고요. 뭐 현재에도 뭐 어떤 건물을 봉헌한다라는 말을 그런 말은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뭐 이와 같이 어떤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고 전통에도 없었던 성벽 봉헌식을 진행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견고한 성벽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본래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던 어떤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을 삼은 이래로 400년 가까운 세월을 굳건한 모습으로 버텨왔던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단단했던, 그 견고했던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들의 죄악, 영적인 범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게 되자 강력했던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방 신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기려 했던 이방 우상들이 과연 백성들을 지켜줬습니까? 우상의 덕을 본 게 있나요, 백성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고 짓밟게 됩니다.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갔고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해서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웃음을 눈물로 바꿔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요,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 나에게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을 제공해 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고요. 그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갈증나게 만들고 또한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떤 세상의 지위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으로 대신하려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죠.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을 끊으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면 살 수 있나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화라는 혹은 삶이라는 그런 범위 안에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고요.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이 성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세력들의 조롱 그리고 견제를 받아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어떤 배신자도 있었고 백성을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한 가지 공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던 그 비결이 되었던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신뢰되는 질문인가요? 혹시 기억을 네. 무엇을 모으고 히읗 힘은 모으고 무엇은 나누고, 그렇죠.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그러한 어떠한 결집력의 원동력이 결국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예루살렘 성벽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청년학교를 마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청년학교 은혜로우셨나요? 별로 반응이 은혜로우셨나요? 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청년학교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석하셨고요. 또 개인적인 일정을 미루거나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 집회만이라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마치고 퇴근 후에 부지런히 오신 분도 계십니다. 참석한 사연, 어떤 방법이나 동기는 전부 다를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 그리고 삶의 일부분들을 헌신하는 모습이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귀하고 또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청년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위원단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고 또한 수고해 주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학교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를 걱정하시는 청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이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그 기도원의 집회가 6개가 더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연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잘 이렇게 수련회 진행하느냐,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티는 낼 수 없고 아유 별 말씀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 내가 이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다 막 이러한 자부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모임 속에서도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었고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청년학교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학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청년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청년학교의 시작을 인도하셨고 또 마지막에 은혜롭게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그러한 청년학교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마지막 마침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완성이지, 내가 찍는 마침표는요 사실 완성이 아니라 중단이라는 겁니다. 중단.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제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사였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은 했지만 이 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다.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결과에 대한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고 자화자찬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인생길의 마침표를 주님께서 찍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순한 한 부분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 봉헌식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삶의 마침표를 딱 하고 찍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어떻게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거이 행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즐거이라는 말은요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시나요? 어떨 때 감사함을 느끼시고 또 어떨 때 즐거움, 이런 기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기쁨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거나 혹은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바라는 것, 이루기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딱딱 이루어질 때, 무엇인가 내 눈앞에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의 어떠한 만족과 기대와 또한 기쁨을 또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요. 이 정말 상반된 친구들입니다. 이 첫째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는 아빠를 굉장히 잘 따라요. 보통 아이들은 항상 엄마를 먼저 찾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뭐 요청할 때, 혹은 뭐 눈물이 날 때도 엄마 이렇게 울지 아빠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는 울 때도 아빠를 먼저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첫째와는 전혀 다르게 무조건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 껌딱지. 하루 종일 엄마랑 안 떨어지려 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엄마만 찾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면요. 지금은 좀 많이 잘해요. 잘 가, 잘 다녀와. 엄마는 자기랑 같이 가냐 안 가냐를 항상 확인해요. 징징거리나 울거나 하면 이제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을. 제가 가서 안아주려고 하면요, 막 소리 질러. 아빠 가. 아빠 싫어. 엄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러.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것도 막 소리를 질러. 비명을 질러. 막 아빠 싫다고 가라고.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진심으로,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막 서운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마만 찾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제가 뭐 찬양인도 하거나 이제 금요철야 예배 같은 경우 이제 저 위에서 잠옷에서 저를 보거나 혹은 주일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멀리서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름이 이제 온유고 둘째 이름이 선유인데요. 둘째 녀석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말하냐? 온유 아빠다, 온유 아빠.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아빠 아닙니다. 그냥 아빠 아닙니다. 자기 아빠는 더더욱 아니고요. 온유 아빠, 내 형네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선유 엄마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나누려 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뭐 싶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거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물며 내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던 결과로 이루어낸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넘겨야 한다. 그 소유권을 전해줘야 한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면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우리 청년들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공부했던 어떠한 그러한 것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던 어떤 그러한 것들, 뭐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위가 될 수도 있고 권한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정말 목숨 바치고 아껴서 여기까지 이뤄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그냥 슉 넘겨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자 가져가 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생과 피와 땀의 흔적이 서려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이 드렸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내키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한 어떤 예배를 위해, 혹은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절제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뭐 물질이 되었던,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었던, 가치관이 되었던, 방법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헌신,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 혹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의 모습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즐거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는 그러한 헌신입니까? 청년학교 첫째 날 우리가 GBS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억지로 하는 순종, 마지못해 하는 헌신도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행동이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은 남성의 숫자만 5,000명.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를 포함하면요, 아마 10,000명은 훌쩍 넘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막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고 막 정신없고 분주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 상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만나서 물고기 또 보리떡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달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겁니까? 난생 처음 보는 아저씨를 만난 겁니까? 얘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알았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 아저씨 만난 건데, 과연 이 아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로마서 16장에는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자원하거나 기쁨으로 진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가 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져야 했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행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억지 순종, 마지못해 드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요, 늘 즐거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헌신이라 할지라도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런 생각 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냥 저렇게 그냥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니나 그렇다, 이런 표정 들으신데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헌신의 동기를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억지 순종이 자원하는 순종으로, 마지못한 헌신이 즐거운 헌신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억지로 무엇인가를 항상 억지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인가 억지로 하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녀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시나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라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느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죠. 청년학교에 약 1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 뭐 집회만 참석하시고 낮에 잠깐 왔다 뭐 이런 분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요. 참여하게 된 동기나 과정 전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리더들이 끌고 어쩔 수 없이 연락하고 안 나오면 뭐 그냥 뭐 가만 안 둔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정말 억지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무엇인가 한 가지 정도는 즐거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되었든 교제가 되었든 식사가 되었든 간식이 되었든 잠자는 게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는 즐거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흥미 없고 관심 없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정도는 은혜로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이런 것을 느꼈다, 깨달았다.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했던 적, 그로 인해 기뻐했던 경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인 것인 줄은 그래 이게 은혜다. 이런 경우 딱 한 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본래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지겨울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흥미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일 때도 있고요.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나 이것을 포기한다? 나 이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하기 두렵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아직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닌 이 영적인 피해의식,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두렵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러한 영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먼저 백성들이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정결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건축물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빗자루로 쓸고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정결 예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요약해 보면 새 2마리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피를 하고 물과 섞어 가지고 뭐 7번은 뿌려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라 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사시는 집 정결합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청년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정결한가요? 내가 일하는 회사, 내가 일하는 책상 정결한 곳입니까? 마치 우리나라 민속신앙처럼 우리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어떤 그런 날에 고사를 지내거나 집안에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방 앞에 어떤 부적을 딱하니 붙여놓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결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백성들이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또한 성문까지 정결하게 하려 했던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 어떤 특별한 대상, 특별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어떤 그들의 신앙적인 다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장소, 모든 순간이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정결하면 다 끝나는 문제일까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신앙의 교제 잘 나누고 나만 정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백성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지나다녀야 하고 그냥 눈을 들면 보이는 게 성벽이고 그냥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이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가능한 거룩한 곳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참된 은혜와 기쁨, 즐거움과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 기쁨, 은혜와 축복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별로 게임을 안 하시나? 영화 볼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취미로 갖고 우리가 뭐 재밌어하는 무엇인가가 세상에 존재하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재미와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즐거움은요, 기쁨은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차면은 실증나지만 어느 정도 차면은 더 강력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원하게 되지만 진정한 기쁨은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의 가정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우리 집에 은혜가 없어.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믿어. 우리 가족들 안 믿어.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는 세상의 문화가 판을 쳐. 술을 먹어야 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아. 아, 이곳은 정말 정결하지 못해. 정말 믿음 생활하기 이런 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곳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존재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거기가 지저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고 도저히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내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힘들어도 버티기 어려워도 눈물 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영적인 작업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우리는 이번 청년학교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또한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청년학교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중심이 되었던 그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그곳이 지저분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정성과 마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나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